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잠언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훈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좀 크게 나누면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계속되는 성경 속에서 보면 그걸 우리가 크게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 그 다음에 교훈서,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뭐 이렇게 등등 나누는데 특별히 시편이나 잠언, 그 중에 잠언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지혜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살수록 또 오랜 경험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못 배워서 내가 지식이 부족하는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참 이럴 때 나에게 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 뭔가를 할 때 나에게 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게 됩니다. 저도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참 지혜가 부족하고 저에게 있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날마다 새록새록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은 과거의 전통의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행하신 그 말씀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혜의 집을 잘 모아서 쓰여진 책입니다. 과거에 그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보면 참 어쩌면 그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저희 그 할머니께서 제 어렸을 때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시는 먹지 아니할 우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침을 뱉지 말아라. 나는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어린 아이가 그걸 의미를 알겠습니까? 왜 우물에 침을 뱉나? 그러면서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참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안 만날 것 같고 다시는 안 볼 것 같고 다시는 어떠한 관계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저 아주 냉혹하게 침을 뱉듯이 돌아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보면 다시는 안 만날 것 같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지만 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경험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나와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 속에 우리가 좋은 교훈을 갖고 그런 교훈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교훈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킬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십계명에 있는 내용도 있고 또한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지킬 만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면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큰 사람이고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 동물병원에 큰 불이 났습니다. 제가 불난 시각에 거기를 지나가서 압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화재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었던 강아지도 고양이도 불로 인하여 죽게 되고 그 안에 있었던 점원 한 사람도 화재 때문에 목숨을 잃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 그것은 그냥 뭐가 잘못돼서 화재가 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앙심을 품고 자기 고양인가요 강아지인가를 무슨 분양을 했다라고 그거에 화를 못 참아서 자기의 차를 몰고 건물 안으로 돌진해서 거기에 불이 나고 결국 거기에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세상을 잃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청주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 사람이 국민재판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물론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 고양이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화를 참지 못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는 교도소를 향하고 가고 젊은 청년 하나의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일이 바로 우리 곁에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며칠 전에도 이 주차 시비로 싸움이 일어나서 두 자매를 칼로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위층에서 떠든다고 살해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것이 없지만 공중전화를 조금 오래 건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냥 40대 아녀자를 폭행했어요. 왜 폭행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기분 나빠서 폭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자동차를 운전해보면 그 운전 때문에 시시비비를 막 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오창 그 IC 있는 데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 일들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회 속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나는 엄청난 큰 일들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말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말의 히브리적 원어를 보면 우리의 심장입니다. 심장.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심장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다 심장이 마비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이 마비가 되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장이라는 것이 건강하게 계속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씩 이 펌프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몸에 그 피를 공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장이 튼튼하지 못하면 이게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바른 길을 행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끊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여러 가지 이 갈등의 구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 가지로 요약하면 선과 악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선과 악의 싸움,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늘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교회를 가자니 피곤하고 안 가자니 조금 뭔가가 좀 허전하기도 하고 또 놀러 가자니 또 교회를 가자니 놀러 가는 일이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하자니 저것이 아깝고 저것을 하자니 이것이 이러한 그런 갈등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 순간 전개되는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올바른 길로, 올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많은 일들 중에 우리들은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은 다른 것으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 공의의 마음을 통하여 진정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제 자신 속에서도 제 스스로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수없이 많은 실수와 때로는 좌절과 심하면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강조하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눈이라는 것이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시선이, 이따가 오후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달려갈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수요 예배인가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인생은 외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외도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은 다 외도입니다. 길도자의 바깥에.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시선이 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참 개구장이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교회를 이제 제가 가면 저희 할아버지가 헌금을 꼭 10원짜리 하나 아니면 50원 이렇게 헌금을 줍니다. 그럼 그 헌금을 손에 꼭 쥐고 교회로 향하여 가다가 보면 그 아침, 그때 우리는 아침이었어도요. 문구점에서 달고나를 살살살살 굴면 거기에 시선이 머물러 있기도 하고요. 가끔 번데기 장사가 무슨 발판 픽 돌려갖고 이걸로 탁 찍는 거. 번디 이거의 소리에 발걸음이 멈출 때가 있어요. 교회로 향하여 가는데 이 손에 있는 1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준 거 가지고 얼마나 갈등이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하도 개구장이고 그러니까 한번 따라와 봤대요.
저 녀석이 헌금을 하나 안 하나. 그랬더니 가다가 발걸음은 많이 멈추는데 결국 주머니에 손을 빼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시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이 점점 교회에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제가 봐도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교회처럼 재미난 곳이 없었어요. 교회나 가야 영화라도 한 편 볼 수 있고, 교회나 가야 뭐를 할 수 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 시대 속에 교회에서는 지금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 속으로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청년 때는 그 기타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탁구 치면서 쿨피스 한 잔 먹는 게 얼마나 달콤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쿨피스 같은 거 주면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런 것조차 먹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세상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생각을 해서 세상으로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것을 먹었을 때 달콤하냐, 내가 보았을 때 좋았느냐, 내가 들었을 때 행복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음과 없음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아는 시각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다른 곳을 향하여 달려갈 줄 아는 그런 마음이,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가다 보면 친구들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야, 일로 와봐라, 여기 좋은 거 있다.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불량스러운 서클을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아이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집에 가야 돼. 엄마 아빠 계신 곳에 집에 가야 돼. 그리고 집으로 향하면 그 아이는 탈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당장 달콤한 곳에, 그저 보기 좋은 곳에 머물러 있다 버리면 때로는 부모의 곁을 떠나는 가출하거나 비행 청소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눈을 통해, 마음을 통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정말 진리 속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거창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는 국민일보에도 보면 세미나 오라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전도 세미나서부터 무슨 세미나 뭐 거기 가면 1년 동안 세미나만 갈 수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어떤 그러한 행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곳에 머물러 있는 성도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훈련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행하는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보았습니다. 아주 부흥도 많이 되는 교회도 보았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교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그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그저 기계가 돌아가듯이 기계에서 제품을 뽑아내듯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 의미가 없어요. 전도해서 교인은 많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속에서 생명이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한 그런 모습의 많은 교회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 아내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20대에 결혼해갖고 음식을 직장 다니다가 결혼했으니 무슨 음식을 합니까? 음식을 다 주부들의 걱정이 다 그거잖아요. 딸을 시집 보내면 네가 음식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맛은 없을지 몰라도 엄마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왜 잘하는 줄 아세요? 이런 겁니다. 자, 음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남편은 하고 그러면 그 결혼 우리 다 신혼을 겪어봤지만 얼마나 남편이 소중합니까? 그러면 오게 되면 요즘은 인터넷을 뒤진다든지 그 레시피를 봐가지고 안 되는 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음식 하나 만드는데 반찬 하나 하는데 5시간 걸렸다는데 고작 반찬 2개 올라와 2개 5시간 만에 2개 올라와요. 근데 그 2개가 뭐냐고 했더니 하나는 계란국이고 하나는 계란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쩔쩔쩔쩔 매기만 했지 만들어내는 것이 없어. 근데 그게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부 30년 차 되면은요 9시에 출근해 8시 반에 일어나면 다 해요. 30분이면 아주 멋지게 차릴 수 있어요. 근데 많이는 차려질 수 있고 좋을 수는 있지만 진짜 그 속에서 신혼 때 느꼈던 그 사랑이나 감격이 없이 만들어지더라 이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게 되면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씁니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얼마나 정말 그게 한국의 어머니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만들기는 금방 만들어주는데 많이 만드는데 빨리 만드는데 좋게 만드는데 그 속에 본질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찬송가 몇 장 하면 가사도 줄줄줄줄 다 외웁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줄줄줄줄줄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초보자 때는 그저 창세기만 요한계시록만 조금 찾을 줄 알지 다른 성경들 찾으라 그러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찬송을 불러도 별로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많은 것을 알지만 그 속에서 본질적인 마음의 생각이나 우리의 시선이 진정성이 거기에 묻어있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많은 반찬을 차려놓은 주부의 솜씨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패스트푸드에서 먹는 음식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른 비전과 바른 생각과 정의와 공의 속에 날마다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1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번 속에 몇 번을 드렸느냐?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며 무엇을 통하여 그것이 바르게 깨달은 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의 역할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성도의 역할을 행해야 됩니다. 교회 안으로가 아니라 세상 바깥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많이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세상 속에서 참된 믿음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그저 적당한 모습만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 모습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역량을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사람 속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시선을 통하여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아주 귀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 속에 여러분의 존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아이의 엄마로서, 때로는 한 회사의 직장원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공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공인. 공인은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는 공인,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여받은 공인에게는 더더욱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바른 곳을 향하여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바른 생각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바른 곳을 바라보십시오. 바른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할지라도,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면 여러분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힘든 길이라도, 어려운 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이 바른 길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